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랬습니다. 흔히 오늘 우리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무차별로 분노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로 1차 진단을 받은 환자가 2018년에 9,455건, 작년에 1869건, 15%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성을 내고 절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 그러죠. 그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관계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견디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거죠. 배고프면 울고 엉덩이가 축축해서 기저귀 바꿔달라고 울고 시간도 시도 때도 없이 울어제치고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들처럼 군대도 가게 되는데 이 가면서 뭘 하는 거냐? 마인드 컨트롤, 분노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뭐 5분, 10분, 15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최소한 뭐 45분. 그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애들이 대학 가면 2학점, 3학점으로 2시간, 3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또 이제 집 떠나서 군대 가면 뭐 1년 6개월, 옛날에 2년 3년 그랬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은 참지 않습니다. 모든 법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답이다. 이런 희한한 카피를 날리면서 세상이 지금 조절되지 않는, 조율되지 않는, 진정하지 않는, 정치는 동서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남북 간에는 끝없는 답도 없는 이런 나라를, 민족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내부적으로는 너무도 많은 갈등이 있어서 심지어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뭐냐? 마음, 분노, 상한 감정 이것들이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명절이 오고 있지만 올해 명절이 해피 추석이 될 건지 반대가 될지는 뭐가 결정한다? 마음이 마음, 내 마음.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좋은 며느리, 나쁜 며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마음에 따라서 좋은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나쁜 며느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마찬가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누가 정하느냐? 내 마음. 전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고보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다 그래. 입은 하나다. 특별히 26절에 가면 자기 혀를 재갈을 물려야 된다. 시편에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은 추석 밥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럼 전부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말이 하는 말.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혀는 불이다 그래. 불. 그러니까 말로 불을 끌 수도 있고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원수를 맺을 수도 있고 화해시킬 수도 있고 전부 다 말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특별히 야고보는 분노는 안 된다. 성내면 안 된다. 이유가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펴지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 틈. 이 틈이란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란 말인데 이 말은 발판, 부두, 항구 뭐 이런 의미죠. 지금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만 아무데나 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산, 울산, 군산, 목포, 인천, 항만에 부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배가 정박하게 우리가 또 버스를 탈 때도 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밟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고 내 마음의 심령에 들어오고 내 가정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분노라는 분노. 그래서 분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분을 품고 잠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항상 하루의 모든 일과를 정리하고 아침에 설사 감정이 상하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더라도 언제까지 풀어야 된다? 해질 때까지. 이제 충분히 지나고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분노할 시간도 짧아지고 있어. 아무나 이거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연습하죠. 옆 사람 보면서 해가 지고 있네요. 해가 지고 있네요.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정리를 해. 정리. 하루하루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지 이걸 다음 날로 또 다음 날로 숙제하듯이 분노를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터지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실상,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악을 버리고 온유함을 가져라. 그런 이 분노라는 것은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인지 아세요? 분노 때문이죠. 분노. 창세기 4장 보시고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둘째를 죽였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이게 당시 상황을 기록한 내용. 그런데 특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한 게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제물보다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 그래서 이 아벨, 가인 같이 제사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벨 때문에. 그래서 그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죽인 거예요. 죽여. 그래서 11장 4절에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분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분노가 생길 수 있느냐? 있다. 찬양하면서 찬양대 안에 분노 생길 수 있느냐? 있다.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문제 생길 수 있냐 없냐? 초대교회를 보면 매일같이 밥 먹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라. 마음.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기 마음을 조절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점에서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노는 모든 악은 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자. 아멘? 온유함을 가져. 모세라는 사람은 분노함으로 가나안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그래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한번 보시고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동생 장가간 걸 가지고 누나와 형이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런데 시비를 걸었는데 그게 하나의 시비거리는 됐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생을 세워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만나가 매출하게 날아오는 이 광야를 보니 형과 누나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흔히 탕자의 비유를 봐도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오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는다. 근데 형은 동생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집에 가다가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칭찬하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형 앞에서 동생 칭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형과 동생의 마음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 보면 교회는 난장판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서 철이 나야 된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장가가기 전까지는 철이 난다 안 난다? 애를 낳고 키워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엄마의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민수기 20장 하나 보세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명령하기를 반석에게 어떻게 해라? 명령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면 물은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되는 거를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한번 내리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내리친 거예요. 이게 결정적 이유가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결정적 사건이 된 거예요.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면 되는데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폭행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찍고 교육청에 올리고 뭐 와글와글 하잖아요. 물론 아이를 때려서 훈육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바위도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바람과 바다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말로 알아요 말로. 왜 내리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때려도 돼. 그런데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도 내가 때릴 때는 사랑으로 때려요? 성질나서 때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분노를 조절 못하면 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한 번 그랬는데 좀 봐주세요.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됐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예수님 팔복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는 온유를 상실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런데 이 온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야 온유하고 젠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넘치는 악을 상한 감정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더 보시면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는 왜 장자권을 뺏겼느냐?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렇게 에서처럼 상실하고 나면 나중에 울면서 매달려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에 잡초가 있고 내 마음에 온갖 악이 있으면 온유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되 특별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쓴뿌리를 다 뽑아서 없애라. 여러분 옛날에 한때 로망이 근교에 나가서 전원주택 사는 거였잖아.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농사는 아무나 짓나. 농사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잡초. 뽑아도 돌아서면 돋아나는 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저는 아끼고 온도 맞춰줘도 꽃도 못 피우는데 잡초는 콘크리트 바닥에도 시멘트 틈에도 막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고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힘쓰고 있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결국 내 마음에 잡초도 마찬가지다. 발본색원에서 뽑아내도 또 들어오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분노함으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느냐? 가르쳐 줬잖아요. 밤에 몰래 마귀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함으로 늘 뒷문을 열어놓으면 슬금슬금 들어와서 아무리 뽑아내도 또 뿌리고 가고 또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잡초를 뽑아내고 마음의 온유함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탄의 역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데 씨가 뭐냐? 말씀이란 말씀.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 다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보다 아주 짧게 누가가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국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결정이 되는데 15절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첫째, 착하고 좋은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음밭이 착하고 좋아야 된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돼. 착한 사람. 아멘. 뭐 인사해서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애들한테만 그러지 말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마음? 착한 마음.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특별히 결실은 어떻게 하느냐?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이제 가을이 되었고 열매 맺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조는 노래했지만은 그래서 국화가 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국화 어떻게 핀 거야? 인내함으로. 아멘. 사과 하나 배 하나도 어떻게? 인내로 핀. 인내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노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다시 보시면 22절, 23절,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특별히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강조합니다. 동양의 개념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말 잘 듣는 아이라고 말하면 귓구멍으로만 잘 듣는 거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이걸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자꾸 분석하고 나누고 동양 철학은 합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요즘은 뭐 2나노, 3나노까지 나눴잖아. 계속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에 분석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둘로 나누잖아요. 듣기까지는 똑같은데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은 전부 다 행동,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많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거는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요. 지식. 깨달음, 알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의 것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행동,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니 공부를 학습 그러잖아요. 학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야. 습은 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습, 실전. 요즘 이제 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데 거기 선수들 머릿속에 이론을 많이 넣겠어요? 습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이 습이 중요해요. 습. 그래야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래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금사과가 되는 겁니까?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깜댕이가 묻었는데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실천하여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거울이래요. 거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그 거울을 보고서 우리가 얼굴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에 습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그게 삶이 되면 이제 습관이 되겠어. 갑자기 그날 생각나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평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문제 생기면 주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 이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는 이 삶에 있어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마귀가 들어와서 휘저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뺏어가려고 전쟁을 치는 이 마음판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전하고 실천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똑같이 세상의 조직과 같이 보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강제성이 없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충성봉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라. 성령의 역사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말 아무리 주고 듣고 받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쟁론을 했지만 말싸움을 했지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간 다음에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결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에 너무도 많은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면서 그 많은 은사와 능력 그거보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남을 배려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기적, 첫 번째 기적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늘 강조했자면 두 가지 구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첫째,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믿음은 들음에서도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귀뚱으로 듣고 흘리면 아무것도 남음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순종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6장에서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언제가 구원의 때다? 지금이야, 지금. 그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이 바로 그 말 아니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그랬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 들어간 사람 4명 있어, 4명.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는 딱 그 차이야. 선생님 말씀할 때 그 시간 집어내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고,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해야지. 숙제로 넘기면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오셔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지금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마음에 새겨주시고, 결심하게 하셔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실수가 많다. 더디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더디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야고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평생 잊어버릴 때까지 실천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 늘 듣던 말씀, 평소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왜 그러겠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듣고 새겨서 충성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면 디모데가 육체 연습과 경건에 대한 비유를 하는 말이 있어요.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엑서사이즈, 운동을 얘기해요. 운동. 그럼 운동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운동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은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잘 먹고 운동은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또 중환자세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을 보니까 근력이 다 빠지고 근육이 빠져가지고 뼈밖에 없어가지고 벽을 붙들고 걷더라고. 벽을 붙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서 운동 못하고 한 달만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 근력이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 아시안게임 나간 선수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죠? 계속해서 근력을 유지 관리.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언제까지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한 80 몇 세까지 산다 그러지만은 10년 이상 요양원에서 휠체어에서 그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숨만 쉬는 거지.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모세처럼 등산하고 내 몸을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다? 육체의 연단, 운동,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중요하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경건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운동하는 것처럼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하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야 건강하게 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 마음이 강하고 담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잘되지 아니하면 육신이 망가지는 건 순간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 행동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가짜 신앙이 많았어요. 가짜가. 2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것 신앙생활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찬송 잘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라. 죽음.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다 말할 정도예요. 11절, 12절, 13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재물만 던져놓고 가서는 악행을 했다는 악행을. 그래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16절, 17절 두 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서 이제 3대 극빈자가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데 왜 이게 극빈자가 되느냐? 옛날에는 남자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게 없으면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 남편 없는 여자, 아버지 없는 자녀들 이거는 뭐 극빈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마는 있어도 아빠가 없다. 그러면 고아는 마찬가지야. 옛날에 엄마는 뭐 힘이 없는데 뭐. 그리고 나그네는 뭐냐? 박목월의 나그네가 아니라 베거, 거지.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도와주라는. 그건 하지 않고 그저 뭐 예배만 드리고 뭐 거룩 뭐 찬양만 하면 이게 거룩이냐? 이게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 참 경건,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면 영적 예배를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 내가 이 세 아들 셋을 만나니 뭐가 맞았다? 내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매일 구제를 해도 원망이 되고 광야에서도 모세마저도 이렇게 막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교회 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 말. 목사님 평생 강단에 서서 뭐 한 거예요? 말했잖아. 여러분 뭐 머리를 끌고 뭐 바지가리를 붙들고 매를 때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부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애들까지 다 교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말.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이란 건 뭐냐? 성도끼리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고 말을 잘못하면 교회를 완전히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처럼 장로님은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본색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수하고 맨 얼굴 하면 다 다른 얼굴이잖아. 지금 막 변장하고 오신 거 알아요, 알아. 그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로 해야지. 그래서 문제는 이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부생활에 대한 지침서를 해가지고 쓴 걸 봤더니 문제가 있으면 24시간 뒤에 말해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였어?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감정을 조절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 생활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라. 그 후에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내가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해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것이. 잘 구별해서 가려서 해라. 시편에 보면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워라. 경비를 세워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말을 검문 검색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잘못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은 26절 자기 혀에다 뭘 물리라고? 재갈. 재갈은 누구한테 물리는 거예요? 말이나 소한테 코드를 끼우고 재갈을 물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재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걸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해법이에요. 첫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킹이라는 해적 아시죠? 해적. 잉글랜드 영국의 조상들이 해적 아니야. 그 해적들이 킹 제임스 때 제임스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레디스 앤 젠틀맨 신사의 나라 숙녀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영문학과에서도 제일 좋은 텍스트는 뭐냐? 섹스피어가 아니고 성경이야. 성경.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이라는 건 들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들은 대로. 내가 저쪽 교회 맡아가지고 정말 신경 쓰는 게 뭐냐? 그 동네 가면 막 말이 달라. 10원짜리를 막 쓰는 말이 전부 10원짜리야 막.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막. 도대체 뭐야 이게? 이래도 되겠어 이게? 중요한 것은 사탄이 발판을 삼아서 내 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 우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건데 지금 전쟁터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로 들어와 있어? 내 마음 속에도, 내 마음 속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내 속에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 실천하기 싫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 싸우면 이거는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그러지 않겠어? 이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